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부처님의 얘기는 사리불과 목걸련, 목련존자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리불과 목련존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 두 분은 부처님의 양대 제자예요. 아주 큰 그 상수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 그 다음에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왼쪽에는 사리불 존자, 오른쪽에는 목련존자, 이렇게 계시다고 보면 돼요. 이 두 분들은 각각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목련존자는 꼴리따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사리불 존자는 어머님의 이름이 사리예요. 그래서 사리자라고도 하는데, 사리라고 하는 어머님의 아들이 이제 원래 속가 이름은 띠싸 뿌따라고 띠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양쪽 마을에 있어서 가장 크고 잘 사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요 두 사람들이 500명의 시종이 있었어요. 각각 마을에서 500명의 시종,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되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나이가 16살이 넘어서 여러 가지 춤을 추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진정한 법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출가를 해요. 이제 출가를 할 때, 요 두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250명씩 해서 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가를 하는데, 누구에게 출가를 하냐면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출가를 했어요. 이 산자야라는 사람에게 출가를 했는데 한 이틀 만에 스승이 가르치는 공부를 다 배웠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스승에게 그래,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알았는데 더 이상 가르칠 게 있느냐?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다 가르쳐줬어. 하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있다가 부처님의 5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아싸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걷기 명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자는 이제 사리붓다라고 하는 사리자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누구에게? 아싸지 존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모양을 보니까 분명히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신참이고 나의 스승은 샤케아모니 부처님, 부처님이시다. 음, 그러면은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이런 개송을 읊어요. 아싸지 존자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두 구의 19절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사립을 존자는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가를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여기다가 아무 공식이나 대입할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남도 있고 내가 사라지면 남도 사라진다. 탐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기고 남을 미워하면 그러면은 괴로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게 굉장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 목련존자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출가하고 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둘이 나의 상수제자, 나의 가장 뛰어난 제자다라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어디에서 중림정사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둘은 나의 가장 뛰어난 두 제자다. 라고 하니까 이 사리불과 목련 이전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만큼?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빌과 목련이 오기 전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온 제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 부처님이 사람 차별하시네. 먼저 들어온 어, 5명의 오비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비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은 그 다음에 삼가섭존자와 100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야사와 야사의 친구 쉬운 4명도 있고 그 앞에 사리불과 목련보다도 계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출가한 스님들이 수천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수천 명이 넘는데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너무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편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사리불과 목련을 가장 뛰어난 제자로 그렇게 삼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왜 5명의 비구들과 삼가섭과 1000명의 제자들 사리불과 목련보다도 먼저 온 제자들은 왜 그 뛰어난 제일 상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이 전생에 서원을 세운 것이 각각 다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서원, 서원. 그래서 불교 불자가 되면은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법회 끝날 때
사홍서원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사홍서원? 네. 사홍서원. 그것도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서원을 내세우는 건데, 그 서원에 의해서 사람은 그 어떤 그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사리불과 목련이라고 하는 두 분은 어떤 세원을 세웠길래 그러길래 이 상수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여기 사리불과 목련은 전생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인도의 시골집 마을에서 살았어요. 시골집 마을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날 탁발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탁발을 하러 나오셨는데, 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사리불과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리불은 그 그날 나온 쌀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전부 다 잘라 가지고 부처님에게 드렸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 1등급 쌀은 놔두고 2등급 쌀만 부처님에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리불의 전생에 마하줄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1등급이 되는 쌀을 부처님에게 보시하면서 내가 다음 생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가장 으뜸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9번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그 서원을 세운 것에 과보로 인해서 사리불존자는 나중에 늦게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었다? 상수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법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가 뭔가를 맹세하고 뭐가 되기를 원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명심을 해야만 돼요.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다 있지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처님께 마음속에 서원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예요. 그런데 사리불존자의 어,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이 해탈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돌아가셔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알아요, 몰라요? 제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서 제가 6개월 있으면 열반에 들 것 같은데, 제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저의 어머님을 교화를 하러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 사리불존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어머님은 이 사리불존자를 반겨했을까요? 아니면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대학자가 되게 했는데 그냥 자식도 안 낳고 그래 출가를 했다라고 삐져가지고 그때까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종교가 뭐예요? 브라만이야. 브라만교의 종교를 어머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 불교로 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리불존자는 고향에 와서 죽을 날이 얼마가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이 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장티푸스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이 사리불존자를 시중하러 누가 왔어요? 제석천과 대범천과 천상에 있는 신들이 한번 열반에 들기 전에 사리불존자를 보려고 천상에 있는 신들이 한밤중에 다 내려왔는데 이 어머님도 바라문이잖아요. 그 신의 존재를 믿거든요. 한밤중에 우주선이 내려온 것처럼 환해진 거예요. 막 그냥 너무 화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신들이 막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석천이요. 또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대범천이라고 하고 이제 대범천이라고 하면은 바라문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대범천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믿는 그런 신들도 왔는데 어쩐 일로 누추한 집에 이렇게 다 오셨는가요? 하니까 여기 성인 한 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나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에게 예배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야 당연히 사리불존자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높은가요? 이 어머님이 꼬치꼬치 캐버렸어요. 그거야 말할 나위 없지 사리불존자가 더 높죠.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바로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사립을 자기 아들을 예배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미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신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리불존자는 이 신심이 생긴 어머니를 보고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와 십이연기 법문을 설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원인을 없애면 이 세상의 고통도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괴로워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하고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 사리불존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에 좋은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야, 그거를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면 모든 갈등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교정하면 나의 괴로움과 어려움도 다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나서 이 사리불존자의 어머님도 아주 영리하고 총명하기로 뛰어난데 그분도 이 말을 듣고서는 깨달음을 얻어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자, 사리불존자가 아싸지존자에게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즐거움에도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을 듣고 사리불존자도 수다원가를 이뤘고
어머님도 사리불존자에게서 죽기 일주일 전에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리불존자는 먼저 그렇게 자기 어머님에게 깨달음을 주고 효도를 하고, 그리고 열반에 먼저 드셨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존자가 최고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 정도로 사리불존자는 우리 불교에서 위대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리불존자가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서 으뜸이 된 것은 전생에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즐거움도 괴로움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조건을 바꿔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도, 이 세상의 모든 갈등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이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써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여러분들이 스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 이해해서 질문할 것이 없죠? 자, 이것으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육입니다.